예수님은 성찬식에서 당신을 기념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기본적인 의미는 당신께서 성취하신 피의 언약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죄악과 사탄과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인간을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달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그 은혜를 자신의 거듭난 체험을 통해서 회상하고 감사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오늘 다시 살펴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찬예식을 제정한 뜻 가운데 하나가 더 남아있기 때문인데 바로 29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 29절의 의미가 성찬에서 기념되고 또 실현되지 아니한다면은 반쪽 성찬에 머무를 수 있고 어쩌면 더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당신의 언약의 피라고 설명하신 후에 뜬금없는 것처럼 더 이상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포도나무에 난 것이란 것은 포도주를 말하는 히브리식 표현법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문자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은 잠정적으로 금주하겠다는 겁니다. 완전한 금주는 아니고 세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은 다시 마시겠다는 의도를 피력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은 새 것이라고 합니다. 그 종류가 기존의 포도주와 다르다는 거죠. 원어상으로는 이전에 없던 전혀 다른 것, 새로운 것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같은 포도주 중에 최상급의 포도주인갑다라고 어림짐작해서도 안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의 그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종교의 멍에에 눌려있는 사람들에게서 그 멍에를 벗기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당신이 오셨다는 걸 상징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새 포도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것, 그런 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마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 공간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후에 성부 하나님 옆에서 그 보좌에서 마신다는 것인가? 거기다가 너희와 함께 마신다는 거 했으니까 제자들도 언젠가는 죽어서 천국에 오면은 당신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장막에 입주하는 날, 그 기념 파티를 연다는 것인가? 천국에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합니다. 이 땅의 물질계의 삶의 방식과 전혀 달라집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술로 성도들과 교제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합당치 않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시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당신의 백성에게 임하면 어느 곳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 가는 천국만으로 제한해서 해석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제자들과 함께 마시는 날까지라고 시기를 제한했습니다. 그럼 언젠가 다시 마신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 죽겠지만은 제자들과 완전한 이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죽음으로 묶일 존재도 아니시오. 그 죽음으로 당신의 사역이 중지된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너희와 함께 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세 조건을 종합해 보면은 어떤 뜻이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질적으로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기쁘고 좋은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시 만나서 함께 차원이 다른 교제를 나누시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29절은 그 1차적인 의미는 성령이 오신다는 것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먼저 보인 기적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온 대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극상품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입니다. 신자들의 이 땅에서의 현실적인 삶에서도 풍요롭고 즐겁게 살라는 의미입니다. 또 나아가서 더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참여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런 새 시대를 열겠다는 것을 상징하는 뜻인 겁니다. 지금 제자들과 헤어지려는 이 마지막 순간에 첫 번째 이적에서 계시되었던 그 약속을 지금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습니다. 120명이나 되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천하 각국의 말로 방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보고 처음에는 술에 취했는가 보다 오해했다가 그때가 아직 술 마실 때가 아님을 알고 또 이 제자들의 모습이 술 취한 것과는 전혀 다른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신이 모두에게 부어진 것으로 이해한 겁니다. 그때 새술이 온 겁니다. 성령을 마시고 취한 겁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이 예수님은 그 자리에 부재하셨어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오자 왜 십자가가 복음이 되는지, 굿뉴스가 되는지,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가 되는지 그들은 온전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전도할 수 있는 권능까지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되시는 이 십자가 복음을 들고 오순절에 모였던 그 천하 각국으로 흩어져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 이 복음이 천하 각국에 연병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세워지고 확장된 것입니다. 그 모든 일에 예수님은 함께 하셨고 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피의 언약을 성취했고 인류 대속 계획을 달성한 것은 분명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남겨두셨습니다. 여전히 공중 권세 잡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이 사단이 사람을 조종하고 미혹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강체가 각 개인의 심령에 비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12 사도들마저도 그들에게서 죄의 본성과 파워가 완전히 제거되지는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그분을 대적하고 있던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했습니다. 그 엄청난 사랑에 우리가 진심으로 항복하면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나
원수되었던 그 당시 상태의 성품과 조건과 모습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수시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져야 될 죄의 형벌, 죄값을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악의 세력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야 될 일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 신자에게 맡겨진 책임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형벌을 감해 주신 거죠. 정죄함과 심판은 완전히 면제되었는데 계속해서 죄를 짓으면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이 확정되었지만 완성은 안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고도 순전한 모습으로 실현되는 것은 재림 때까지 연기가 된 것이란 말이죠.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인간은 흑암의 나라에서 비참한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처음 오시고 다시 오시기까지 그 사이에는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중간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자 개인은 물론이요, 이 피조 세계 전부가 하나님의 이 마지막 구속을 기다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불완전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사탄과 이 죄악을 일거에 멸망시킬 겁니다. 그 입에서 나오시는 예리한 말씀으로 순간적으로 다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망의 몸까지 정복하시고 우리 각자를 신령한 육체로 부활시킬 것이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실현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후에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해서 예수 믿기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성결해졌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수시로 우리는 실패하고 고통과 죄악 가운데 힘든 경우를 겪게 되는 것도 또 다른 불편한 진실인 것도 사실인 겁니다.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 사이의 갈등과 긴장 관계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창식에 참여할 때도 스스로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보면은 그리 성숙하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너무 추한 것 같고 비참해 보입니다. 아직도 세상 쾌락과 죄악을 앞에 전혀 힘도 못 쓰는, 그래서 수시로 사탄의 시험에 넘어진 모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을 온전히 기념하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뭔가 모를 송구함과 죄책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의 말씀대로 주의 떡과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합당치 않게 성탄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것이 꼭 불신자나 세례 침례 받지 아니한 교인들을 참석을 제한하는 의미를 떠나서 분명히 나는 거듭났고 구원에 확신이 있는 신자인데도 내가 마치 합당치 않게 참여하는 것 같단 말이죠. 예수님의 이 최후의 만찬이자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성찬식은 마태의 기록에 따르면 17절의 말씀대로 무교절 첫날에 일어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일정을 정확하고도 구체적으로 기록한 요한복음과 대조하면은 6월절을 준비하는 그 앞날 목요일로 인정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대로 자꾸 율법을 어긴다고 특별히 그런 안식일을 가지고 시비를 많이 걸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수요하신 그 토라를 어긴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바리새인들이 제정한 장로의 유전과 상충되었을 뿐입니다. 예컨대 안식일만 해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고 인자인 당신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래서 안식일날도 생명을 살렸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은 문자적으로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까지 완성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6월절 절기를 모세 율법대로 문자적으로까지 분명히 준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6월절이 시작이 되어야만 먹을 수 있는 6월절 양을 이 마지막 만찬 때에는 먹지 아니한 것으로 학자들은 해석한단 말이죠. 내 복음서에도 양을 먹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 복음서 저자들 모두가 유대인들인데 이 6월절 양을 먹는다는 의미가 얼마나 그들에게 중요한지 모를 리도 없습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걸 한 번만 기록하고 있고 요한은 3번까지도 기록하지만은 이 4명이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이런 방구도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양을 먹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물론 정확한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에서 찢어질 몸과 그 흘릴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단 말이에요. 이것만 내 복음서가 강조한단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피의 언약을 기념하라는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은 당신과 6월절 양을, 특별히 당신의 육체를 6월절 양과 100% 동격화시킨 겁니다. 이 죄송하고 좀 상징적인 표현이지만은 당신의 몸 전부를 6월절 식탁 위에 제자들 앞에 올려놓고 제자들 보고 내 몸을 뜯어 먹어라! 이래 하셨단 말이에요. 참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예수님은 복음을 율법으로 대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구약과 신약이 서로 다르고 바꿔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담이 타락할 때부터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오직 대속의 피 흘림만으로 제사함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구원 원리를 이 최초의 범죄 때에 이미 눈에 보이도록 분명하게 표명하셨단 말이죠. 그게 율법의 제사법으로 구체화시킨 것 뿐이단 말이죠. 율법은 이 복음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모형일 뿐만 아니라 율법 안에 복음의 진리가 충만하게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취소되거나 소멸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개성되고 가시화되고 확정되었단 말이죠. 어렴풋하게 수건에 가린 것처럼 알고 있던 하나님의 그 구속 진리가 십자가에서 명명백백하게 온 천하에 드러난 것이단 말이죠. 십자가 복음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대로 태초에서부터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경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최초의 인간이
그것도 낙원에서 어떤 것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최상의 상태에서도 당신을 거역할 것을 아시고도 태초에 십자가는 세워져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이스라엘마저도 세상에서 어느 민족도 겪지도 심지어 알지도 못한 그런 하나님의 큰 이적과 은혜를 맛보고도 계속해서 배반하고 우상 숭배할 줄을 아시고도 십자가는 세워져 있었단 말이에요. 복음은 단 한 번도 수정되거나 변개되거나 포기되거나 약해진 적이 없는 것입니다. 최초에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것은, 창조 전에 세워졌다는 것은 인간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것과 연결되는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오리락내리락 한 적도 없고, 타락했으니까 오히려 더 불쌍하고 긍휼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필요하지 아니한 자, 단 한시도 갈급지 아니한 자는 인간 가운데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이 우주를 뒤엎고도 남는 그런 크신 사랑이 인간을 떠난 적도 없고 멀리한 적도 없고, 인간의 신음과 간구 소리에 하나님은 귀를 닫은 적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다우심이, 인자하심이, 그 강대하심이 모든 세대,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임재해 있었던 겁니다. 태초부터 그랬다면은 앞으로 영원까지 그럴 것도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하신 순서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기존에 이 땅의 포도주를 나누면서 피의 언약이 달성된 것을 기념하라고 그랬습니다. 제사함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라는 겁니다. 그 후에 기존의 포도주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새 것으로 함께 마실 날을 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성찬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신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늘의 생명책은 물론 하나님 당신의 손바닥에 내 이름, 각자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자기 인격체 전부에 뿌려져 있고 그 피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걸 확신해야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감당할 수 없는 신분과 특권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후에 뭐라고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도 내가 다시 너희와 만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는 already와 yet,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모든 인간이, 신자마저도 수시로 죄를 짓고 불완전하고 어리석은 모습이지만은 그게 완전히 뒤바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신자임에도, 장로임에도, 목사임에도 분명히 내가 소원하고 계획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은 내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임재케 하는 것이 목표인데, 또 그렇게 노력했는데 현실에서는 내가 보기에도 너무나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미약하고 부족한 모습인데, 그게 완전히 충만하고 아름답고 순수하게 바뀐다는 겁니다. 죄와 사탄과 사망에 아직도 활개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음은 원인데 내 육신, 육체가 아닙니다. 내 중심적인 사고와 감각, 가치관을 버리지 못해서, 완전히 떨치지 못해서 계속해서 실패하고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제한된 존재 방식, 삶의 방식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무효화되는 때가 온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항상 수식어로 붙는 아직이란 단어 자체도 사라지고, 심지어 뭐예요? 피의 언약을 기념하는 포도주를 나눌 일도 없어진단 말이죠. 갈라디아서 6장의 성령의 열매,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이 땅에서 어떡한지 맺어보려다가 죽을 때 겨우 조금 맛보는 그런 미성숙하고 불완전 상태는 가시고, 오직 그 열매들로만 충만히 저절로 열리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찬에서 진정으로 더 중요한 의미는 이 다가올 완성, 소망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미리 참여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실제로.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 작은 열매라도 들고 나와서 함께 나누며 기뻐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적은 일에, 적은 자에게 충성하는 그런 자를 찾으시고 기뻐하지 않는간 말이죠.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인 승리가 내 앞에, 내 눈앞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실패, 제약, 상처, 고난, 그건 이미 과거 문제로 신경 쓰지 말고 바울처럼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모여서 내 삶을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보고하는 대회로 성찬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최소한도 그런 승리를 위해서 결단하고 출정하는 출정식은 되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님과 다시 교제한다는 것은 로마서 14장 10절의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의 의와 화평과 희락이 성찬식에 충만히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의는 뭡니까? 예수님의 피의 언약이 성취되었므로 해서 하나님의 의가 달성되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평이 뭡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에 내 현실적인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담대하고 평강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마지막 희락은 실제로 성령의 열매가 조금씩이나마 나를 통해서 열리고 있고 장차 완성될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기대와 기쁨이 성찬식에서 넘쳐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도 자금 성찬식이 어떻게 거행되고 있습니까? 너무 경건하고 엄숙한 것까지는 좋은데 마치 부모에게 제사 지낸 것처럼 지낸단 말이죠. 잔잔하고 애잔한 찬송을 틀어놓으니까 분위기마저도 침울해집니다. 물론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회상하고 기념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멜 깁슨이 만든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장면을 떠올리는 것 같은 성찬식은 건물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우리가 오신 대신 예수님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마치 피의 언약에 동참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만큼 부질없는 짓이었고 심지어 교만인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기꺼이 오르셨고 오직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께서 주장하셨고 지금 이 마지막 날 밤에도 그 유월절 식탁에 당신을 통째로 올려놓고 내 피를 마시고 살을 먹으라고, 그러지 아니하면 당신과 함께 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했지 않느냐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만, 그 구원만 계속 감사하는 것은 마치 그 떡과 잔을 마시면서 그 완전한 맛을 모르고 처음에 조금 시원했지만 완전한 맛을 모르니까 반쯤 마시다가 남겨놓은 것 같은 그런 꼴이란 말이에요.
성찬이 정말로 성찬이 되려면은 과거 해상도 중요하겠지만은 미래의 소망, 앞으로 진군하는 모습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성찬이 정서적으로 다운된 모습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말기암으로 아주 큰 고통받고 그런 중에 사망을 하셨는데 추모 예배하러 온 자식들이 부모의 유언을 성취하지는 전혀 아니하고 모일 때마다 엄마 아버지가 그때 얼마나 아팠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눈물 흘리는 꼴과 똑같단 말입니다. 인간인 그 암 환자마저도 이미 이곳과는 비교될 수 없는 좋은 곳에 가 계심을 잊고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그것만 해도 그나마 다행인 건데 또 다른 더 심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부모 산소에 매년 자식이 찾아가서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취직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손자 낳았습니다. 새집 샀습니다. 승진했습니다. 매년 더 나아진 걸 보고하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와 기뻐해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건 안 하고 또 어떤 꼴인가 하면은 지금 내가 내 동기들보다 뒤처지고 이 모양 이 꼴인 게 혹시 조상이 해방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그 산소 앞에서 술 먹고 완전히 뻗어 있는 꼴로 성찬에 참여한단 말이죠. 내가 했음이든지 수십 년대 아직도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봉사헌금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제가 큰 출세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고난만 없애달라는데 혹시 하나님 내한테 기분 나쁜 일이 있습니까? 일부러 해방합니까? 그것과 그것이 뭐가 다를 게 있느냐 말이죠. 이 본문 29절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술을 끊으라는 식의 그런 지엽적이고 너무나 가난한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믿은 신자 앞에 엄청난 영광이 그 승리가 눈앞에 있다는 겁니다. 육신까지도 회복되고 부활되는 궁극적인 완성이 올 때가 반드시 있다. 그걸 예수님이 죽음으로 당신의 생명으로까지 보장했더니 절대적 진리다 이 말이죠. 신자란 것은 그래서 완전한 해답, 영원한 해답, 절대적인 해답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락이 충만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할 때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은 이 땅에서부터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찾아서 누릴 수 있으며 예수님처럼 얼마든지 경건하고 의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장례식은, 특별히 성찬식은 그냥 어떤 경건함과 어떤 슬픔 이런 것도 있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대가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도 담대함과 평강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